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걸어가는 삶이고 여러분 혼자 짊어지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랑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저랑 인사하자니까 늘 저 혼자 맨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서로 막 해요. 얼마나 뻘쭘한 줄 아세요? 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오늘은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새생명, 헌생명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또 오늘까지 또 카톡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또 수줍지만 한번 교회 가보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워십팀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찬양대 찬양도 너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 막 들도록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다 이렇게 막 은혜가 이렇게 있을 때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런 많은 시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도 함께 같이 전도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의 심고 또 뿌리는 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지난 주 중에는 특별히 목요일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팀은 전도 물품을 가지고 또 추운 날 1차적으로 전도하고 또 갔다 와서 또 해야겠다 해서 2차로 또 나가시고 또 모자라서 더 해야겠다는 3차로 막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수고 많으셨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그런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보이는 얼굴도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위에 또 일어나셨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계시고요.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 눈에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간 그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멀리서 축복소 한번 불러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불러줘. 이게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지적 당하는 것처럼 있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앉으셔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그분들을 상상하시면서 옆에 손짓을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예배 마치시고 혹시 저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만나주시면 좋고, 같이 또 식사하실 분들은 또 맛있게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툼이나 혹은 싸움들이 있는데, 그 싸움 중에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눌 싸움은 이 자리 싸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디 식당에 가면은 좋은 자리 앉으려고 싸움을 하게 되었지만, 막 치고박는 싸움은 아니지만 선점하려고 하는 제일 좋은 자리이고, 또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제일 인증샷을 찍기 좋은 그런 자리, 그런 명당들을 서로 앉으려고 하죠. 그리고 영화관에서는 제일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자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같은 데에서도 연예인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쩌면 제일 잘 보이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일까요?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편해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랑 이번 주 혹시 자리가 크게 바뀌신 분 있습니까? 누가 대답하셨죠? 거의 변함이 없으시죠? 그 자리죠, 다들? 왜 그러세요? 왜 거기 꼭 앉아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옮기면은 막 엄청 큰일 나고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늘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 가장 편한 자리이다. 그 편한 자리는 어떤 편함일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내려주셔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의 평안이 자리일까? 그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저의 결론이었어요. 뭐가 편할 자리일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드리긴 드리면서 혹시 목사님이 어떤 결단이나 도전을 할 때 조금 주저해도 괜찮고 주목되지 않을 만한 그 거리, 그 편안함이 있는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이었거든요. 성경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궁금해서 다가오려고 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죠. 분명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금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가 측정한 세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로마가 측정한 세금보다 적게 받을까요? 높게 받을까요? 높게 받죠. 높게 받아서 로마에게 줘야 될 세금을 주고 그 사이에 마진을 챙기는 직업.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저 못된 놈, 우리의 세금을 저렇게 자기가 착복한다. 세리 중에서 높은 세리 중에서 으뜸으로 싫어할 만한 사람. 또 그렇게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부자.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도 신문 이런 데 보면은 부자에 대한 인식이, 드라마에 보면은 부자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세리였고 부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의 또 외모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런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은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외형이었다고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라는 그 외형적인 면도 있지만 그 키가 작은 내면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어떤 왜소해 보이고요. 또 모자란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열등 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딱 평균 신장 아닙니까? 그렇죠? 왜 비웃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키 크신 분들 앞에 있으면 조금 위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최성진 집사님도 계시고 또 덩치도 이렇게 있으시고 키도 있으시고 또 우리 교육자 중에서는 이은표 전사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괜히 막 형이라 불러야 될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열등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열등의식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모자란 그런 내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분을 볼 목적을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살펴보니까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불렀는데 돌무화과 나무였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 그는 외모적으로 뭘까 열등적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복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 사람들에게 욕 먹는 그 인생,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그 애매한 위치, 그래서 가장 심적으로 편안한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나무 윗자리로 정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 어떤 분은 그런 삭개오처럼 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뭐라 하나 한번 보자, 아니면 애들 때문에 혹은 아빠나 엄마 때문에 초대받아서 한번 와주긴 했는데 딱 그 정도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랜만에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예일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여기까지 더 앞까지 와도 되는데 앞까지 오기에는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분들, 특별히 2층에 늘 앉아 있는 분들은 1층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도, 마음의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 앉아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스피커도 더 잘 들리고 여기보다 더 적당히 잘 들리고 또 히터도 가까이 있어서 더 따뜻한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 끝나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쳐다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신 것이죠. 나무 위로. 그리고 5절 말씀을 이제 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쳐다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오기 전에 삭개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조사했다기보다는 옆에서 누군가가 신방 전도사가 되어서 예수님, 저기 여리고에 가면은 좀 회개해야 될 애가 있는데 삭개오예요. 걔 좀 만나주고 신방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이 자신을 알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동시에 삭개오를 주위 사람들이 그동안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부르더라도 다른 것들을 더 얹혀서 불렀지 않겠습니까? 저 나쁜 삭개오라든지, 저 나쁜 놈, 저 얼어 죽을 놈, 뭐 이런, 뭐 여러분들은 욕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저 자식, 뭐 저 XX, 저것이, 뭐 이런 식으로, 저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삭개오는 뭐 늘 듣는 거니까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름을 불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스펙들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분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분, 저분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 분, 저분 어디에 강남에 사시는 분, 아니면 다른 구에 사시는 분, 저 아이는 몇 등, 이런 우리의 스펙을 부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을 부릅니다. 저 사람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부르고, 어떤 부장, 어떤 사장, 또 그 사람이 지난 시간 동안 일생 속에 몇 번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저 사람 저런 일을 저질렀지, 저 사람 저런 실수를 했지, 저 실수한 저 사람, 저 실수한 저 사람. 교회에서도 저분 때문에 누구 나갔잖아, 저분 저 누구랑 싸웠잖아, 그런 분. 그런 어떤 스펙으로 우리를 부르죠. 이름 무슨 권사님, 무슨 권사님 하지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앞에는 이 스펙을 붙인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스펙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림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 역시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또 속성함들을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교회에 오면 혹은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그것을 감추려고, 괜찮아 보이려고, 정말 괜찮지도 않은데 그것을 포장하고 또 그것을 괜찮다라고 스스로가 위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새로 오신 분이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든 또 늘 오신 분들이든 여러분들 그 자체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 이렇게 실수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렇게 상처 있고 혹은 실패하고 실수한 그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그런 스펙을 달았던 간에 그 스펙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냐면은 속히 내려오라고 불러주셨고요. 속히 내려오라는 그에게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겠다라고 불러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와, 저기 좋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 아니면 우리 회당 갈까? 성전 가서 내가 너 좀 만나서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지? 신방 좀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해요. 집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이죠? 편한 곳이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게 되어질 때, 저희 집에 오게 될 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은 어떤 곳입니까? 편한 자리이고 우리의 민낯이 있는 자리입니다. 집에서 오늘 여러분들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셨는데 집에 자기 전까지 풀 메이크업으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화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화장을 지우기 시작하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모든 사역 끝나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렇게 정장의 이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흰 런닝 하나 딱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다이소에서 5,000원을 주고 산 몸빼 바지가 하나 있거든요. 제 애착 바지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헐렁 이렇게 고무줄도 좋고 끌어올리면 가슴까지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한 번씩 끌어올려서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패션쇼도 보여주고 아빠 어때?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멋있게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있냐 막 뭐라고 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민낯이죠. 그런 민낯도 있는 반면에 이 집이라는 민낯은 온갖 카드, 고지서가 날라오는 그런 이런 현실적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는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집에서는 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안 먹어? 막 이렇게 우리의 진짜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죠. 우리의 민낯이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카페 가서 형제님 뭐 마실래요? 좋죠.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또 아픔과 애환이 그대로 있어서 내 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적당하게 이 나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청소도 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주님, 제 소유의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뭔가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삶이 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자신의 집으로 온 그 예수님, 자신의 민낯을 보여줘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교회에서는 뭔가 억지로 내가 이 정도 되어지면은 교회를 나가고 이 정도 되어지면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전에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굉장히 고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가시자 하면은 내가 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갈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 주셨죠. 말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그걸 끊어내고 뭔가 갈만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죄인 같은, 도덕적으로 죄인 같은을 포함해서 그것들이 뭔가 성인처럼 교회 달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 왔으면 좋겠어, 내려와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편안한 자리에서 급히 내려와서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야, 생각해보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오신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이 삭개오가 주님께 드리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제산을 드린 것, 오늘 우리 예일교회에 예수님께, 주님께, 교회에 많은 것들을 드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요, 재정을 드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정말 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마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맨날 교회에 드리기만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도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한 이 고백,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그분이 진짜 가려고 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그곳에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삭개오가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같은, 꼭 소진되는 것만 같아서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소진만 되지? 라고 번아웃 되어져 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온 것은 그것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줌으로 그 잃어버린 자를 얻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삭개오에게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삭개오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데 삭개오는 분명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선포를 들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오라는 초청에 부름을 받고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과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난 인생은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너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졌다는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은 점점 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만이 올라가 있는 편안한 나무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의 초청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부디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올해 교회를 떠나 계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한 번씩 이렇게 드문드문 오신 분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한 자리, 예수님을 보는 것에는 성공을 하고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내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이유는 나무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여기 너무 편안한데, 적당하게 있으면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무 윗자리가 안전한 자리일까요? 위태로운 자리일까요?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드문드문 나오셨던 분은 나오는 빈도를 더 늘려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 저희 예일교회 국수가 참 맛있는데 국수라도 먹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와 보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물리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와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오는 그 소기의 목적은 성공하셨고, 조금만 더 앞자리로 나가거나 더 나아가면은 교회에서 뭔가를 시키고, 교회에서 뭔가 하라고 막 뭔가 부담을 주어서 더 나가기 싫은, 그래서 지금 내 있는 그 마음의 거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 맞습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을 조명받기에는 모자라고 아주 서글프고 추운 자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편안한 나무 윗 자리가 결코 안전하거나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내려오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고, 그 예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진짜 성도다운 성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 붙들고 이 세상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세리로, 하지만 마음은 공허한 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일반적인 죄된 인생이 아니라, 뭔가 없어 보이고 둔해 보여도 예수님 만남으로 모든 영적 마음과 모든 것들이 채워진 그런 단단한 성도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삭개오와 같이 나무 언저리에 앉아있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 혹은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삭개오들이 제 눈에는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아마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눈에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려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갔지만 사람들이 있어서 다가가지 못한 삭개오처럼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제는 또 목사 때문에 또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저의 불찰이고 저의 연약함이고 저의 무능력이죠.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으로 적응할 수 없도록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끼리 막 즐거우면은 우리 등 너머에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삭개오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무에서 내려오고 싶은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낯설어 보이고 새로워 보이거나 잘 모르는 성도님에게 처음 오셨어요, 아니면은 처음 뵙네요, 잘 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랑 같이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같이 이야기할까요? 언제 교회 나오셨어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주는 사람,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삭개오의 시야를 막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의 그 길을 터주는 성도,
그 성도가 오늘 우리 예일교회 그런 성도,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행복해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터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539장인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장 편해하는 그 나무 윗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포장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민낯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새 생명이 넘치 예수님을 찾는 그에게 밝은 빛을 줍시다.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님 앞으로 내려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와 가까이 와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응답합시다.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일교회에 혹시 새로 오거나 오랜만에 왔거나 아니면 그래도 누군가의 얼굴 봐서 어렵게 발걸음을 한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오늘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데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정말 오래 기다렸고 너의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의 외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실수를 바라보며
그것을 내 이름으로 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 그 귀한 이름을 그대로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이 다 어려워도,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나무 위에서 구경만 하던 인생 이제 좀 지쳤습니다. 한 걸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집에 와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성도님들, 나는 정말 내가 편애하는 자리, 그 나무 위에 앉아있는, 여전히 내가 편해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인지, 예수님에게 나의 식탁을 내어주는 성도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한계를 정하며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삭개오들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 외로워하시는 삭개오들이 참 많은데, 그 삭개오를 여전히 방관하고 나무 위로 올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터주고 함께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교회와의 방역 모드로 거리두기를 하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복된 삶 누리기를 바라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